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가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방 전화하면 저를 자주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못 뵈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옆에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들 손을 흔들면서 좀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마트에 가서 혹은 가게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고 또 물건을 사는 그런 생활 풍경에서 여튼 뭐 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트에 가서 봅니다만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세상에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최대 온라인 업체인 애마존도 있고요. 우리 월마트도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타겟이나 이베이 등 너무나도 많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존 하나만 하더라도 하루에 판매되는 그 액수가 401 million 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의 품목들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파는 거죠.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넘버 원이라고 하면 역시 아마존이겠죠. 지금 전 세계에 이게 다 대부분의 추세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여러 가지 이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기업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쿠팡이라는 기업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쿠팡? 이름이 참 독특하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나 보니까 한참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면 쿠폰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쿠폰이 팡팡 터진다. 그래서 쿠팡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 2010년도에 회사를 창립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한국의 2위로 올라갔어요. 네이버가 1위고 그 다음이 쿠팡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리 잡았는데 요즘에 한국 뉴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코로나 이후에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빠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니까 웬만한 물품을 다 이 주문해서 사 먹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한국은 새벽 배송, 오늘 저녁에 내가 주문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 내 집 문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제 닭이 낳은 거 오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낳은 거, 이 계란도 바로 싱싱하게 먹고, 우유나 이런 것도, 두부나 콩나물도 다 저녁에 해서 주부들이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고민한 거 바로 다음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너무 바쁜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취업이 잘 안 되는 20, 30대 청년들, 대학생들도 다 지금 이 택배 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목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의 비전을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쿠팡이라는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영어로 이런 거예요. How do we ever live without 쿠팡? 이게 이 회사의 모토인 거죠. 우리 회사는 이 회사 일을 통해서 우리가 쿠팡 없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삶에 그것이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모토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팡 물류회사나 쿠팡 본점이나 헤드쿼터 가보면 바로 이 문장 How do we ever live without 쿠팡 이게 탁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대목이 제 마음을 싹 사로잡았어요. How do we ever live without 쿠팡? 그 뒤에 쿠팡 대신에 Jesus 이런 거 넣으면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How do we ever live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없이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기사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리를 추구하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회사도 이렇게 분명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고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How do we ever live without Jesus?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주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감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전엔 살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산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이 뭐예요? 주보 갖고 계신 분들 앞에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이따금씩 이렇게 강조합니다만 이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그 디자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앞에 주보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딱 30글자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가능하면 저희 교회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주되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졸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실 코너스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 제자 삼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역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벌써 3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죠.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온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구나 라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소속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13절부터 베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내용을 총 6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러하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총 6가지를 말할 텐데, 소망과 거룩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사랑함과 말씀을 사모함과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 이 총 6가지를 다 이야기할 텐데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세 번째 권면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전해준,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권면해 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조금 더 해결해보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권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했던 권면은 뭐냐면 바로 소망을 확실히 고정하고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확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을 한 곳에만 집중하여 놓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는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은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가정을 이룬 또 부모가 되면 자녀를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연령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소망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것에 소원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또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겠죠. 우리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가장 큰 소망은 어디에 계세요? 아마 이 대답이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망의 조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온전히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바로 그 은혜를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오로지 이런 뜻이죠. 오로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현격히 낮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돌아봐도요, 이전에 전쟁을 치르거나 보릿고개를 지날 때나 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고 먹고 사는 일들이 이제 좀 수월해지고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특별히 요즘 같을 때에 여러분 즐길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다가 지겨워지면 다른 거 갖고 놀아도 되고요. 또 이거 하다가 지겨워지면 또 다른 거 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즐길 것들이 많고 오락거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그냥 이 현재에서 내가 무엇을 즐기며 살아갈까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마음의 소망을 다 하나로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고요.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을 좀 더 풀어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은 투피스로 되어 있어요. 상의와 하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옷이 고정이 되는데 이 당시 때만 해도 옷이 그냥 원피스 하나의 천으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구멍 난 데다가 손 놓고 그냥 얼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옷이었는데 이것이 평상시 때는 뭐 펑퍼짐해도 뭐 일상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달림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아무래도 좀 펑퍼짐한 옷이 좀 움직이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겉옷 위에다가 허리에다가 이 끈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면 이 펑퍼짐한 옷이 꽉 이 허리로부터 이렇게 이 고정이 되니까 움직이기가 수월한 거죠.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저도 이렇게 일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장 이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이 재킷 벗고 이 roll up the sleeve 제가 이 소매를 걷어서 이 팔꿈치까지 걷거든요. 왜냐하면 일할 때 이게 거슬려요. 그래서 막 움직일 때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슬리브를 걷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민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단단히 거기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것들 그냥 벗어버리고 좀 마음이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쓰는 베드로는 사실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중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머릿속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정말 이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삶이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구름을 보고 날씨를 체크하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면서 야 오늘은 고기가 좀 얼마나 잡힐까? 오늘은 좀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럼 모든 어부의 꿈이 뭡니까? 빈배로 나갔다가 만선으로 돌아오는 게 어부들의 꿈이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그 시선도 다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날씨는 어떤지, 바람은 어떠한지, 파도는 얼마나 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와라. 너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하자. 주님이 그를 초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얼마를 잡을 수 있는가? 바람은 어떠한가? 날씨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이면 오시려나? 언제쯤 오실까 하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오직 그것에 자기의 전 소망을 걸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하였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성경 보는 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하루에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허리를 동이고 있으니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동여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계십니까? 늘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근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신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신하라는 이 말, 이것도 거의 사어 같아요. 죽은 말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말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절제하십시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서 사용한 이 근신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술을 취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술을 완전히 끊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왜 술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린 쉽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합니까? 네. 술김에 홧김에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결정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에게 어떻게 운전대를 맡기겠어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분별이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서 절제하라라는 것은,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술에 취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흐릿멍텅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하게 내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고 내가 꿈꿔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신하라는 것은 유독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다양한 죄악들을 또 함께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적인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체의 정욕에 탐닉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창고를 좀 쌓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창고를 더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볼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것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악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삶의 요소 가운데요, 내가 이거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 난 이거 끊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결국엔 그게 중독의 문제거든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빠져있는 중독이 뭘까요? 술, 담배 이런 건 너무 뻔하게 보이지만 내가 중독돼 있는 자도 중독돼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뭐예요?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막 보내는데 제가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무절제하게 자기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냥 하염없이 거기에 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허리띠가 풀려있는 사람처럼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이게 술인지 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가로막힌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역시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에 절대로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 근신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완전히 절제해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끊어내야 할 죄악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걸 그만해야겠다. 이걸 좀 내가 끊어버려야겠다. 내가 이 부분에 절제가 없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내 마음에 허리띠가 풀려 있었고, 내가 술에 취해 살아가진 않았지만 세상의 죄악에 취해 내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바로 그 구원을 바라며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자, 두 번째 권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순종에 대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잖아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부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말씀 안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뭐가 더 노력이 더 들어가요? 말씀 보는 게 더 노력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게 더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때론 힘들거든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왜 굳이 이렇게 귀찮게 살아야 되나? 왜 남들 다 저렇게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14절에 나왔던 거. 우리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들은 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탐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이상 더 이상 나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의 대부분은 모태신앙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거나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거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청년의 때에 아니면 장년의 때에 누군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니면 내 옆집에 있는 내 친구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그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바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여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탐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내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난 그렇게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어려워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그냥 오히려 철판을 깔고 그냥 이게 인생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세상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돼서 앉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옳은 길을 보여주시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되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지도 몰랐던 그때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으니 그 개인의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첫 번째 이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를 따져보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더라고요. 이 기독교란 말은 개신교랑 천주교를 포함한 지금 말인 거예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아가는 3분의 1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반대에 되는 3분의 2는 아직도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서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치중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옆에 앉은 이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우리의 거룩함의 척도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이분은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보니까 말씀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성품도 아주 괴팍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그래도 이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 아닐까?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바리새인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 여러분, 거룩함의 척도가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9절 16절만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거룩함의 척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순간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요. 오만해져요. 그래도 내가 얘보다 낫잖아.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순간 그 교만함과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며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 내 앞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설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이러한 주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내 삶을 좀 정비해 봐야겠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한편으로는 유튜브 끊을 수 없어.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죄 어떻게 안 돼? 난 그렇게 못 살아. 이 재미, 이 즐거움 끊을 수 없어.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저한테 지금 목소리 내서 불평하고는 있지 않지만,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 좀 타협하면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 저렇게 즐기며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내 친구,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즐기면서 누릴 거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좀 코로나로 힘든 시대인데 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셔야죠. 그런 불만이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평안과 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주는 평안과 위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참 평안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이번 주 본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야기만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세계 5대 안에 든다라고 어떤 분들은 5대 소프라노에 든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난 2006년이 데뷔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독창회를 하는데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파리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려고 이제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려줬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데뷔 20주년 기념을 지금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이 독주의 이거 공연 취소해야죠. 그럼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못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거 다 주고 취소해야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이 조수미 씨의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들만의 딸이 아니다. 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너는 여기 아버지 장례식 오지 말고 너는 그 공연해라. 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계셨다면 내 아버지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뜻대로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파리로 날아가서 20주년 그 독주의 기념 그 독창회를 했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관객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그녀가 감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너무나도 잠잠하고 정말 프로답게 그런 감정이 실리지 않고서 그렇게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앵콜곡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하나 남기고 피아노, 검정 피아노 옆에 선 조수미 씨가 그제서야 자기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지 관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간 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극장이 완전히 숙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앵콜곡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그 모든 앵콜곡이 끝났을 때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는 그 조수미 씨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서 부모가 죽은 것만큼 또 아픈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의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세계에서 왔던 그 관객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추고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목적과 또 새로운 방향을 향해 살아갈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온전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